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서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이 그런 생각을 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은 이제 여름 내내 그 찬란했던 그 꽃과 열매가 다 떨어지고 지금 이제 낙엽마저 다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다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 뿌리는 남아있겠죠. 그 뿌리로 해서 이 나무는 그 생명을 다 뿌리에 지금 함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제가 최근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남자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제 자녀를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나면은 남은 여생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자녀를 데리고 형제 자매가 있는 고향으로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84세의 그 일기로 열반에 드신 사람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고향이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 비폭력으로 영국에 그 저항을 하면서 인도의 그 독립을 주장을 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수단을 써봅니다. 그러다가 인도양 주변에 있는, 즉 해양에서 나오는, 바닷가에서 나오는 소금은 바로 우리 인도 사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착안을 하게 돼요. 그것을 고향에 돌아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그 소금을 이제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경작을 해서 소금을 생산하고 그거를 분매 운동을 벌려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이 크게 이제 손을 이제 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 착안하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원으로 돌아가서 영성을 발견하고 그 비폭력 그 저항을 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본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참 현실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근원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이제 예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계세요? 이 사람의 삶이 모두 형태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지만 또 이 사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인생은 한때는 이제 푸르고 화창하게 꽃도 피고 또 뿌듯하게 열매도 맺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지만 끝에 가서는 다 본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제 함장의 시기라고 하게 돼요. 본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함장하는 시기다. 꽃과 나무를 맺었던 그 나무들은 이제 근원으로 간다. 근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축한다. 함장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길을 다 모아놓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도 다 아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다 계속 돌아간다는 건 알아요. 즉 봄이 시작되었다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나는가 하면은 다시 봄이 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병들고 뭐 생을 다해서 죽었다. 그러면 일직선상으로 보면은 이게 처음과 끝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한 번 나와서 죽으면 끝이지 다음 생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금생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무슨 진리를 믿느냐. 무슨 다음 생을 생각하느냐. 다음 생을 생각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이 태어날 때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당신이 말한 대로 죽으면 끝이면 당신이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의 성격은 그랬고, 당신의 부모는 그랬고, 당신이 태어난 형질은 그렇고, 당신의 특성과 개성은 왜 그러느냐? 왜 당신의 모양새는 그랬느냐? 왜 처음에 당신의 모습은 그렇게 시작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제일 귀중한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 삶의 형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오욕만 그냥 채우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제 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연애하고 돈도 연애하고 뭐 명예도 권력도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자기의 그 본원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새로운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의 사람, 즉 늘 기도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진급의 길로 발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원으로 돌아가고 서원으로 돌아가는 삶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잡은 것은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은 처음은 본원장을 말씀하셨어요. 끝에는 서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론상 서원문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본체, 본원, 본질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갖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수행 부분, 즉 이론상의 진리를 닮아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는 수행론을 밝혀주셨고 네 번째는 이론의 진리에 합의를 해서 이론의 진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원을 가지자라고 해서 서원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규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처음과 끝이 이게 일직선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순환한다. 사계절도 순환하는 것이고 우리 삶도 인생도 순환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드린 본원과 현상과 수행과 서원 이것도 일직선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가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매일 이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을 하는 것은 본체와 현상과 수행과 서원을 늘 생각하고 다듬고 실천하고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본원으로 돌아가고 현상과 원리를 발견하고 수행을 하고 또 서원을 하고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의 본 의미는 이렇게 우리 네 가지를 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원불교에서 이론상 서원문을 제1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제 불법 연구회라고 하는 그 우리 교단 초기에 제자들이 이제 아유 종사님 우리가 바냐바라빌다 심경만 외우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심심하고 우리도 뭔가 우리만의 어떤 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래?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하시고는 며칠 내에 그걸 써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처음에 명칭이 신물 이론상 내용급 서원문이라고 이제 명칭이 됐어요. 약간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되고 제목도 이제 변경이 됐죠. 신불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내 마음이 진리다. 심불. 그것이 이원상이다. 그런 것을 내용을 포함한 이것을 우리가 서원문으로 삼자. 그래서 심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론상 서원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론상 서원문의 첫 번째 이제 강론으로 이 본체론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유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까지가 본체론이에요. 본원적인 내용이에요. 본질이죠.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은 하나요. 원은 진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의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니까 Go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God와 하나님과 법신불의 이 이론의 진리를 다르게 알아요. 종교가 다르니까 그 종교에서 표현하는 신앙의 대상이 다른 줄 알아요. 표현이 다른 것이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진리를 표현한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종교가 융합할 수 있고 종교가 화해할 수 있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각자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마음이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도단의 입정처요 그랬잖아요. 이 하나의 진리, 하나님 또 가드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론의 진리를 언어로서는 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언어로 아무리 표현을 하려고 해도 부족함이 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질 때 언어로서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 글자로서 문자로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닌 자리다. 이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드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성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걸로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걸로 다 알아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깨쳐서 알아라. 깨쳐서 알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깨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깨친 것을 내가 가져오면 그것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깨달아서 아는 그 내용이 있다. 그것이 뭐냐? 입정처다. 입정처. 입정의 자리이다. 여러분들, 자, 아까 조금 전에 2, 3분 입정을 했는데 입정을 했을 때 오롯하게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들어갔으면 그게 입정처예요. 나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났으면. 그런데 이제 잠깐 2, 3분 동안에도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입정처에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입정처의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인데 모두가 다 끊어진 자리다. 모두가 다 끊어진 자리면서도 이제 나중에는 그곳에서 다 이제 생성이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 표현한다는 것도 이제 이상하지만 제가 이제 체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어요. 그 자리가 있더라고. 이제 우리가 선을 통해서 그 입정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알 수도 있지만 눈을 뜨고 봐도 있어요.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할 것입니다만은 눈을 뜨고 생각을 해보면은 느껴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또 결국은 이제 표현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어폐가 있으니까 표현은 이제 그만두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 우리가 공항이 있으니까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영종도 처음 온 사람은 영종도에 왔는데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래요? 비행기 소리 자주 듣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있잖아요.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렇게 소리로 말하면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아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이제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행성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과학자들이 이 우주 전체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 지구가 아주 작은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과학의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봐도 이 땅에 있는 그 미물 곤충들의 세계를 보세요. 미물 곤충들의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크기로 말하면은 아주 크고 광활하고 작기로 말하면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이제 그 언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입정처의 자리다. 입정처의 자리다. 그래서 이제 이 입정처의 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입정의 자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맨날 다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한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그냥 귀로서 그냥 나의 이성으로서 그냥 이해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침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입정초요 유무초월을 행사문인 바 그래서 유무를 초월한다. 있다 없다를 다 초월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부모 동부 법률의 본원이다. 이 천지부모 동부 법률은 우리가 이제 형 이상학과 형 이하학을 다 포함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천지가 다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동포도 있고 법률도 있고 법률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이런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이론의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는 것의 근원이 바로 이론의 진리이다. 하나의 진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불조사 모든 부처님의 그 성품, 모든 부처님이 깨치신 바, 모든 성인이 깨치신 바가 바로 그 자리다. 하나의 진리다. 그 입정처의 자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치신 그 절대적인 자리도 이론의 진리, 하나의 진리.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수태단 대정사님도 또 모든 성현 그 제불들이 진리를 깨닫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법으로 표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조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잘 못 알아보죠. 근데 이제 잎이 나는 걸 보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열매를 내는 거 보면은 그때서 이게 감나무였구나 대추나무였구나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서 이 현상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 본질, 그 본원이 바로 이론의 그 절대적인 자리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모 교당에서 이제 교모님과 교도님들이 이제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왁자지껄하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면전에서 들었어요. 교무님이 잘했다. 교도가 잘했다. 교무님이 잘못했다. 교도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제가 듣고 있으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첫째는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몰라. 듣는 말로만 어떻게 알겠어요? 듣는 말로 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당사자도 아니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객관자,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 누가 맞고 그러는지. 그러나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현상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현상.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시비를 가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3자로서 당사자 A와 B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어찌 그거를 판단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을 쭉 듣는 제 마음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그 교당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쪽에서만 듣지. 아유, 교무님이 왜 그랬을까? 교도님이 잘못했네. 교무가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려고 해도 그걸 잠재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론의 입정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시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현상이 끌리지 아니하고 나의 그 주관으로 끌리지 않고 보는 자리에서 그걸 관해야 된다. 보는 자리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판단 보류다. 판단 보류, 유예. 결정을 하지 않고 유예하는 거야. 유예하는 것만 해도 큰 진전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 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 그런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하늘교당 교도님들이 한 말씀 하시고 저 말씀 하시는 거를 내가 즉각 이건 저래요 저건 저래요 이를 얘기한다든지 또 교도님한테 들은 이야기 제3자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교도님들한테 또 이렇게 그걸 풀어봐 또는 그걸 전달을 해봐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색깔이 변하고 형태가 달려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섞어진다는 말이에요. 본의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령이 있어요. 듣는 말은 거의 제가 담궈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은 당사자에게 정말 본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의 처세예요. 이것이 이 방법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론의 입정처 그 자리에 항상 주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신을 함양한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정신은 본래 분별성이 없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본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정신은 성품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성품의 내용은 이론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작용을 할 때 뜻을 이야기할 때 이 이론의 진리, 성품, 우리의 정신의 그 본원 자리에 근원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서 솟아나오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원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론상 서원문에 처음에 나오는 본체장, 본원장 그 말이에요. 이제 천지부모통법 법률의 이제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철학적인 사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등짜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간이 참 위대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뭐랍니까? 사람에게는 다 인권이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냐. 완전 차별 아니에요? 차별이 막 극심하잖아요. 그 차별 현상의 그 근원이 뭐냐? 이것을
이제 평등하다고 하는 그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복지관 관장으로서 한 10년 차 그때 되었을 때 저희 월급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은 저기 이제 도립 관장님은 500만 원인 거예요. 아유, 어떻게 같은 관장님끼리 모였는데 그분은요 500만 원을 받고 나는 100만 원을 받아요. 어?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차이도 참 크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분은 나이 60이 넘었어. 나는 50이야. 어떤 것이 평등해요? 50에서 100만 원 받고 60에서 500만 원 받는 것이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평등한 거지. 차별 현상에 있어서도 평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30만 원을 받으면 이건 차별이 되잖아요. 같은 조건인데. 이건 차별인 거예요. 이런 차별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각자의 자기가 쌓아놓은 결과에서 나오는 그 차별 현상은 그 자체가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같다. 즉 지금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어리고 나는 장자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너는 뭐 저기 무슨 개발도상국의 나라 사람이고 나는 저 미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백인이고 너는 유색인종이고 이런 차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 또 그 생명의 존중 이런 면에서 볼 때 평등의 사상이 바로 이 이론의 진리와 같은 것에서 근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의 진리에서 본원 자리에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평등 사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런 그 철학적인 내용도 이제 알고서 우리 이론상 서원문의 그 서두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이제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의 이제 서두 부분, 본원, 본질, 본체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부분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